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과 20절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범죄와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 너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여리고 성이 굉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 어렵게 무너뜨렸습니까? 쉽게 무너뜨렸습니까? 아주 쉽게 무너졌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무엇을 중심에서 갈 때 무너졌습니까? 법궤를 딱 중심에 두고 예수를 중심에 두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행진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큰 승리를 한번 맛보면 사람들이 누구나 우쭐하게 되지요. 마음이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게 되고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요. 세상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런 승리를 하게 되고 날마다 힘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나서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봤더니만은 이 여리고성도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든든한 성이지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돌아서 정탐꾼들이 돌아보니까 아주 이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는 쉽게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만 뽑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3,000명이면 별로 이게 인원이 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갔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물같이 녹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좀 쉽게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결론들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성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아간이 이 범죄를 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그것을 취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조그마한 이 작은 성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훔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6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바친 물건에 온전히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바침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것에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붙들고 온전히 그것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 내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내 몸이 작으니까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이 마이크도 피조물이고 이 컵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이에요. 이 강대상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높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께서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그분이 왜 지셨느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고요. 이거 주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분뿐 아니라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함께 하심을 알고요, 늘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늘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잘 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 저는 성령님과 같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성령님, 하나님 나와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삶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많은 경우에요, 이 능력을 충만하게 자꾸 받으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같이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르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뭐 잘 모르면서 그냥 믿어요. 잘 모르면서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은요, 그 바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을 믿어줘야 진짜 믿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어떡합니까? 어? 왜 그렇게 틀리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되들 수 아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대로요, 자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도 필요하고요, 이걸 자꾸 듣는 게 필요하다고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어떤 감정적으로 주님 좀 느껴지면 주님을 더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느끼기를 원하고요, 손이라도 좀 벌 떨리거나 어떤 전기라도 찌리도 오거나 뭐가 등줄기라도 한번 기도하다가 뭐가 웅치하거나 또는 뭐 어떤 표현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결과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정상과도 관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아이성 문제는요,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요 이 여리고성을 첫 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철저하게 이것처럼 우리가요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온전히 바쳐지신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쉽게 이해하자는 것은요, 이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라는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온전히 바쳤는데, 온전히 바친 예수님이 해주신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좀 더 보태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분만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꾸만 뭐가 우리가 더 있는가 하면, 예수는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좀 잘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내가 좀 잘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넘침을 여러분 이 시간에 인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분명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그 믿음이 부딪힐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하고 같이 계신 주님께 늘 인사하십시오. 주님, 나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성경도 쉽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조금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문이 열리고 나면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경책만큼 쉬운 책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가 읽어도 읽을 수 있고, 노인이 읽어도 읽을 수 있고, 박사가 읽어도 읽을 수 있고, 글을 이제 터득한 분이 읽어도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쉬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런 말씀이군요, 이렇게 쉬운 말씀이군요. 그리고 자꾸 쉽다고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쉽다. 여러분, 사는 것도 쉽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도 쉽습니다. 공부도 쉽다고 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쉽다고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 버는 거 쉽다.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그 뒤에 뭐라고요? 쉽고, 그 쉽다 했잖아요. 쉽고 가벼움이라.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가 많다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안식을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보 그럽니다. 월요일날 교육자 목사님 쉬는 날 아닙니까? 하는데요, 저는 매일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매일 쉬는 날입니다. 매일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쉬운 날을 살고 있고, 즐겁게 살고 있고, 기뻐하며 살고 있고, 좋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쉬는 중에 더 쉬는 날입니다. 기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이고 오늘 막 가기 싫어 죽겠네, 이게 아니죠. 그렇죠?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말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성경대로 믿어.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참 쉽습니다. 그분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요 부득부득 고집 피웁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습니다. 오늘 결론에 제가요 고린도서 5장 13절을 결론에 맺어놨어요. 고린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바울 사도가요 미치도록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니까 그냥 대충 예수 믿어도 되구나, 내가 이 정도 살아도 예수 믿어도 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푹 빠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푹 빠집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에
이 아간이 훔친 것은요, 주님께 다 드린 것을 자기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자기가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아니하고. 응?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살 때 우리 한국 땅의 믿음의 선배들 대단했습니다.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남을 봅니다. 여호수아 때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이걸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세대가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아간 사건이에요. 조그마한 아이성에도요 실패해요. 네? 실패와 좌절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실패와 좌절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돼 목숨 걸고, 우리 선배들은 예를 들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선배들은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전세 살던 분이 달세로 가고요, 자기 집 팔고 전세로 가고요, 달세 사는 분은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게를 져서라도 나와서 벽돌 한 장이라도 사서 바치고 예배당을 짓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만 할머니만 해도 그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고요. 여자인데 교회 간다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니까 수건을 둘러쓰고 가지를 않나?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허벅지에 다가 칼을 꽂는 일이 제 친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다 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제사 지내기 전에 미리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가출을 하는 겁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렇게 애쓰던 우리 선배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우리 외할머님 되기만 해도 멍석마리를 하고 때려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예수 믿고요,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예배당에 갔다 오니까 꽃갱이 가지고 구두를 다 팔아놓은 겁니다. 남편이 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푸세식이 있었습니다. 푸세식에 그거 건지 와가지고요 방에다가 다 뿌리놓은 거예요. 미쳤지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냄새를. 그래도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아이고 주님이 다 해놓았으니까 냉창냉창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늘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거는 감정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좀 보태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해놓으신 십자가에서 다 드려진 이것을 훔쳐와서 내가 다른 걸로 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걸 메꾸려고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더 보태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더러운 사단의 역사들 떠나갈지어다. 싹싹 빌어야 떠나갑니까? 그러면 떠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말했으면 떠나갔습니다. 병을 향해 명했으면 병이 치료됐습니다. 참 희한한 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아이성 10회는 우리 교회 다닌 분들은 아이성에 대한, 어릴 때부터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요새 참 문제는요 성경이 잘 안 가르쳐져서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알아가야 됩니다. 이 아이성의 그 작은 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바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드린 것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한 것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만 의로운 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17절에서 결론을 해놓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놓고는 18절부터 무슨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설명을 뒤에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런가? 인간이 1장에서는요 이방인이 다 죄인이다, 2장에서는 유대인이 죄인이다, 3장에는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러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로마서 1장 2장 3장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다는 이야기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념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고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보시 의인 하나도 없는 거예요. 3장 23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성경은 못하다니.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성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려주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바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청산하신 것을 바침을 전적으로 드려줬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방인들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업신여기고요, 마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하찮게 여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냐? 조각가가 만든 거 아니냐? 조각가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절하면 되겠느냐? 성경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우상을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셨다는 것을, 드려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겨라.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습니다. 여깁시다 우리. 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느껴져서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이성은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8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아이성 그거 쉽게 무너졌습니다. 문 열렸는데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응?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요. 그냥 들어가서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취해서 그들이 나누어 가지는 그와 같은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보일 듯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이 내버렸다는 말 버렸다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다가 안 되면 야, 네 마음대로 해라. 나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요, 진짜 네 마음대로 해라 말입니까? 돌아오라 말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했다고 네 마음대로 하면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니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뭐 법으로 합당하다 안 하다, 여러분 성경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뚱땅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욕을 품고 그 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 이방인이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예수 좀 믿는다고 하는, 믿는다고 가르치고 깝짝거리는데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 때문에요, 목사 처음에 할 때 참 괴로웠습니다. 안 되는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주님 안에서 이게 해결 안 하면 신앙생활 갈등 오고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3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성이 본래부터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아간의 범죄를 두고요, 아간만 지적하지 않는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보십시오. 두었느니라. 아간이 훔쳤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랬습니다. 이 말은 아간이 저지른 죄지만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전적 타락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랬잖아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어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남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요 생수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모르고 살면 아이성처럼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여인이 경찰관이 됐습니다. 경찰관이 되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큰 덤프트럭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큰 덤프트럭은 너무 크니까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탱크롤 같은 이런 차를 세우려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안 세우고 보내요. 티코만 세웁니다. 그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교통위반을 해도 그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권세를 이용하지 못하면요 죄를 그대로 짓고 맙니다. 죄를 용납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세울 수 있고 명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웁시다 우리. 네? 때로는 내가 명했을 때 그 정상이 적석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뿌리가 빠진 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대로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 말에 주님의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삶을요 할 수 있는 대로 24시간 내 혼자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지만 그걸 빨리 해결하고 주님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칩시다. 제가 오늘 예수께 미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 미쳐서 우리 가정도 세우고 우리 자녀들도 키웁시다. 에? 저는 요즘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이 돼도요 주일날 결혼식 해요. 저는 주일 결혼식 하면 주보에 씻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는가 봐요. 왜 안 씻는지. 그거 싫으면 전부 다 주일날 결혼식해도 된다는 표현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결혼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저는 그게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주례 없는 예배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전에 몰라가지고 내가 갔어요. 결혼식 한번 가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이나 먹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결혼식은 제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거요 그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있다 하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일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유가 옵니다. 어디를 가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타락한 증거들을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즉시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온전케 했습니다. 혼과 육, 혼은 육입니다. 육. 혼은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뇌입니다. 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무슨 사상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육과 혼은 거기에 딸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요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육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요 온전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버려야 돼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지금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을 사느냐? 육과 몸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권세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내 육에 이런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오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이요 마음으로 자꾸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미치겠다. 잘 사는 승리의 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 결단합시다. 오늘도 나 예수님께 미쳐 살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에 푹 빠져 살겠습니다. 원래 표가 그렇습니다.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는 말이면 가면 십자가에서 이루은 결과를 내가 거기에 푹 빠져서 내 생각이 빠져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산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산다. 나는 예수님 기쁘신 뜻을 받들며 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산다. 자꾸 그렇게 이러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길이 그 길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예수께 푹 빠져서 사는 겁니다. 네, 편안하게 사십시다. 푹 빠져 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성령으로 푹 빠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이성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실패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했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만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요,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쉽게 점령하고 모든 것에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모양인데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그래 믿습니까? 네, 진짜 믿읍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 믿읍시다. 자로 재가지고 이래 주일날 하루만 교회 가면 되지. 자로 딱 재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잖아. 주님이 내 안에 다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재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못 오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 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내가 다 깨달았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지만은요, 수요일도 뛰어오시고 주일 오후도 같이 예배드리고, 제 생애에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참석하는 인원이 똑같이 만들고 싶은 게 제가 젊을 때부터 마음에 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 하나님께 빠져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모든 아이성 무너집니다. 근황 접수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예배 안 오겠다는 뜻인데 아멘 합시다. 탈탈 털고 살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거는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다면서요. 그게 예수님께 푹 빠져 사는 거라고요. 그건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고 나의 책임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 받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아이성 작은 전투에까지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미쳐서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연사
목청 높여 선포합니다. 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모든 것 예수께 걸어서 삽시다. 그리고 주님 주신 권세, 분위기, 내 마음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살면요, 우리 교회 난리 납니다. 들어오면 하나님 역사 있습니다. 나가는데 하나님 역사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민원 들어섰고 이래서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사단은 교회가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처럼 실패자로,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많은 것이죠. 오늘 또 다시 예수님 앞에서 최고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자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찬송을 조금 빠르게 우리 부르겠는데, 부르면서 고백하고 찬송 드리고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은 겁내지 말고 주님을 섬기자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 되시고 또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예수와 만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밤을 불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낄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이 크시니 그보다 귀한 믿음은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낄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예수님만 전거하다가 이 땅을 주님이여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넘쳐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크게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물질 바친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이여 물질을 취하는 일이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들도 떠나갈지어다.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작은 일을 함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